할렐루야. 8월 10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네,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이제 돌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역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사장들과 이제 언약궤를 맵니다. 그는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 이제 리더십들과 함께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죠. 6일 동안 그래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7바퀴를 행진했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나팔 소리를 함께 큰 소리로 지르자 철동 같은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짧게 끝나면 좋을 텐데 왜 이런 많은 과정들을 겪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사실은 여기에 많은 의미가 숨어져 있죠. 이게 한 번에 끝나게 되면 우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일단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보다 우연히 그래.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되고 어떤 복을 누리게 되면 마치 내가 열심히 돼서 우연히 내가 하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누릴 때도 이거 내가 이게 우연이 됐지 라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툭 이루어지면 마치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 나가서 이루어질 때는 굉장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혼자 일을 행하고 급하게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내가 행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을 바로 키우게 되면 우리는 마치 자녀가 복으로 누리게 되지만 근데 어렸을 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도 자녀가 큰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저기에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걸. 또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결코 자녀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의 마음과 합한 아이들이 대부분 복 있는 자녀들이지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복을 받는 자녀의 모습에 합당한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것을 키워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무슨 과정을 겪어서 이 어려운 일 겪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일하시는 걸 경험할 때 하나님 하셨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내가 어떻게 살은 게 아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개척을 해가지고 많이 끝났다면 그 다음에 그냥 편하게 우리 교인들이 좀 작은 숫자 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건축이라는 걸 하면서 빚을 지게 하면서 제가 너무나 벅차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런 것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더 확실한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뭐 지금의 모습에 이걸 제가 했다고 이만큼도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안식월을 이렇게, 사실은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식월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우리 교인들이 물론 저에게 허락을 해주셨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훌륭한 교인들을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또한 내 생각보다 훨씬 큰 교회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제게 능력이 있어서만 있어도 안 되고, 제게 또한 뭐 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제게 시간만 있어서도 안 되고, 제게 뭐가 하나라도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마지막 함락되는 경험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얘기를 해요. 이 성 함락을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거죠. 말로 우리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면 주님이 하셨다면 네 자녀를 주님에게 철저히 맡길 수 있겠냐? 네가 네 재물을 철저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물건들을 모조리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그렇게 그것이 너의 순종의 표현이고 너의 믿음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분리를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놓고 내 삶에 대한 내가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굉장히 웃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철저하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랬을 때에 다음 세대들도 믿음이 생기는 건데, 부모들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고백은 하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전리품을 갖는, 전리품은 자기가 갖고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모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믿음의 세계를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면 내가 이 정도의 순종함이니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머리를 쓰고 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가 내 것, 은혜의 그 전리품이 내 것이냐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헌금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헌금은 자기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두랩돈을 드린 그 과부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거에 대한 것이 내게 아니라는 고백이죠. 11조는 내게 아니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리품인데 내가 아간처럼 가질까봐 11조는 그 두려움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거라고 하는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아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고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11조 나도 드리기 진짜 힘들다니까요. 정말 힘들어요. 이 헌금을 하는 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 실제로 내게 10분의 9를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10의 1조를 해야지, 우리가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이러한 전리품의 문제는 분명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야지만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승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시니 너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한 게 별로 없다. 기껏 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모든 걸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체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거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삶도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진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진실한 고백이구나, 그 신앙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려서 생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으면 적고 믿음이 적으면 적는 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 척하며 삶이 따라오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대하고 더 많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고 그 전적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